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들이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며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애통하는 자들이 많아지게 도와주시고 옛날처럼 정말 아버지 상박산을 비롯하여 각 곳곳마다 아버지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부르시고 간구하는 기도의 종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고 남나이다. 우리가 아버지 전도하지 못한 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못한 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의 복음을 증거 전파하지 못한 죄인 줄 믿사오니 아버지 저 어리석고 무지한 것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긍휼히 여겨 주시고 회개하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고 남나이다. 이제 아버지 3절부터 5절까지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천천히 시작.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일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감동을 주셔서 준비해서 전하려고 했더니 여기 5절에 보니까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라고 했죠.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직무를 다하라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이제 사명을 주셨는데 우리가 사명 감당할 때 이 자세를 갖고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전하려고 준비를 했더니 고난이 왔는지 어제부터 갑자기 막 감기가 이런 일반 감기가 아니고 그 영으로 오는 감기도 있거든요. 악한 영의 역사로 인해서 그 사단의 역사가 막 갑자기 몰아쳐오더라고 어제 저녁에. 그래서 요거하고 싸우느라고 어제 4시까지 잠을 못 자고 기도하고 시름을 하고 막 싸우고 물리치고 했어요. 근데 이제 또 이기고 여기 말씀 증거하려니까 자꾸 또 이렇게 기침도 나려고 하는데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 질병이 올 때 육신적으로 피곤하고 이제 몸 관리를 올 때 오는 게 있고 그런 게 상관없이 영적으로 오는 게 있어요 또. 그래서 뭐 감기나 뭐 이런 것도 그런 영의 역사를 인해서 이렇게 공격을 당하고 오는 것도 있습니다. 저는 이제 그런 사 쪽이 좀 강하다 보니까 그리고 또 누구를 위해서 특별히 이제 기도 부탁을 받고 그 사람의 문제 나와두고 막 기도를 하면은 그 사람에 있는 그 대적이 나한테 와서 다 공격을 해요. 요즘에 제가 이제 누구를 위해서 특별히 기도를 부탁을 해주는데 조금 이제 힘이 들지만 그래도 이제 살려야 되니까 그분이 힘드니까 해주는 겁니다. 감사드리고 오늘 디모데후서 4장 3절 5절 말씀 본문을 중심해서 말씀의 제목은 귀를 진리에서 돌이키는 자들. 오늘 본문에 나왔죠. 여기 3절에 보면은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역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4절에 또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 이 말씀이 나오죠. 제가 요즘에 이제 영적으로 이런 그 예민하다 보니까 미미한 일들 이런 걸 통해 볼 때 참 안타깝더라고.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 시대를 마지막 시대라 조재림 때 말세 지멸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이 마지막 때는 주님이 올 때가 더 가까워졌다 임박했다 그거예요. 조재림 때. 그래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교회는 정결한 처녀로 중매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정결한 처녀로 준비해서 아직 결혼을 온전히 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약혼한 상태, 정결한 처녀로 사도 바울이 우리를 중매했다 그랬잖아요. 중매를 받아서 예수님과 약혼한 상태예요. 그래서 다시 오시는 재림의 주님은 우리와 결혼을 하려고 오는 거예요. 이제 신랑의 신분으로 신부 준비된 자, 자격 조건을 갖춘 자들 영접하러 그래서 결혼을 하기 위해서 오는 것입니다. 결혼해서 전원왕국 그리스도나 이루어질 때 헵시바와 꿀라 같은 극제의 사랑을 나누면서 함께 살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결한 처녀로서 신부 단장을 하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결혼 날짜를 잡아놓은 처녀들이 이렇게 정결하게 신부 수업 하잖아요. 뭐 살도 빼고 마사지도 받고 요리 수업도 하고 이렇게 정갈하게 준비를 합니다.
영적인 것도 똑같죠. 근데 우리는 이제 육적인 결혼은 아니고 영적인 결혼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정결하게 돼 있어야 되죠. 거룩하게. 예수님이 신랑으로 보실 때 이제 죄인의 몸을 입고 오는 것이 아니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모습, 원형 그 모습으로 오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거룩한 신부가 돼 있어야 신랑 신부가 이렇게 맞아야 되잖아요. 그래 결혼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라는 것은 재림의 주님 올 때가 더 2000년이 끝나가니까 더 가까워졌죠. 우리는 가깝고 우리가 시대를 보아서도 알 수 있잖아요. 예수님 마태복음 24장, 누가복음 21장 또 다른 곳에도 말씀의 징조를 많이 보였잖아요. 그래서 이런 징조를 보면 너희가 내가 가까이 온 줄 알라. 깨어 있어라, 예배하고 있으라, 준비하고 있으라 그랬잖아. 그럼 뭘 준비해요? 신부 단장하고 있으라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럴 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고 신부 단장을 해야 되고 그리고 마지막 때 주님이 올 때가 가까울 때는 환난이 많다고 그랬어요. 예전부터 환난은 있지만 환난이 더 강도가 세요. 점점 갈수록. 그리고 또 간격이 좁아져요. 빈번해지고 엄청난 많은 환난이 있고 또 재앙의 날이 있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신앙이 어린아이 상태로 있으면 절대로 이런 환난을 이길 수도 없고 재앙의 날에 우리가 이 재앙을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는 결혼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성장을 해야 되는데 참 안타까워요. 한국교회를 볼 때, 세계교회를 볼 때 물론 제가 뭐 다 됐다는 게 아니고 이제 말씀을 아니까 이렇게 볼 때 너무 어리다는 거예요. 이게 어린아이 상태, 아직도 젖먹는 젖먹이 상태, 초등학문을 벗어나지 못한 상태. 안 그런 교회도 있고 종들도 많이 있지만 그래서 우리 선목교회는 적은 숫자지만 믿음의 장성한 자들이 되어서 재림주만을 준비하고 신부단장하는 알곡이 되어서 내가 알곡으로 추수가 되어서 곡간에 들어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잖아요. 많은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숫자가 바글바글 막 몇만 명, 몇십만 명 되는데 쭉정이만 바글바글하고 알곡이 몇 개 없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하나님은 알곡을 거두기를 원하지 쭉정이 거두려고 농사진 거 아니에요. 쭉정이는 나 불태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외형적으로 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사람이 많이 모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또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이 유명한 목사님이고 아니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이 떠져야 됩니다. 이곳이 어떤 곳이고 이곳에서 어떤 말씀이 나가고 있고 이곳에서 하나님의 마지막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어떤 뜻을 우리가 분별하고 헤아리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고 가고 있는가 이런 걸 봐야 되는데 제가 좀 마음이 아프고 안타까운 게 너무 어리다 보니까 이런 영적인 걸 분별을 못해요. 그리고 제 입장에서 볼 때는 이런 마지막 때 부족하지만 시대를 알려주는 신부단장시키는 이런 시대적인 말씀을 익히고 전하는 것이 이렇게 많은 것 같지만 많지 않습니다. 이런 곳에 온 것 자체가 엄청난 축복이에요. 이런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게 내가 신부단장 할 수 있다는 게 알곡으로 여물 수 있다는 게 아무 교회나 다 나간다고 알곡이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신부단장이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은혜 시대는 아무 교회나 가서 예수 십자가 진 예수를 잘 믿으면 돼요. 회개하고 영혼구원 받으면 되지만 마지막 때 알곡으로 여무는 것은 알곡으로 여물게 해주는 단단한 신부를 먹여줘야 알곡으로 여무는 거예요. 은혜 시대에 전했던 천국 복음의 말씀들은 단단한 식물이 아니에요. 씨를 뿌리고 거듭나서 자라는 기간이기 때문에 무럭무럭 자랄 수 있도록 젖과 같은 말씀이에요. 젖에 해당하는 말씀. 그래서 알곡으로 여물려면 딱딱한 단단한 음식, 딱딱한 식물을 먹어야 돼요. 이렇게 선지서 플러스 요한계시록, 들리는 말씀, 예언의 말씀, 영원한 복음 이런 말씀 재림을 알리고 심판을 알리고 신부 단장시켜주는 말씀을 먹을 때 내가 알곡으로 여무는 거지. 아무데나 다 교인데 뭐 하나님 믿고 있고 우리 예수 찾고 있고 다 사람 많고 위험적으로는 더 보기 좋은데 그리고 뭐 큰데 가면은 일단은 좀 편하죠. 뭐 이렇게 조용히 믿고 싶은 사람은 누가 간섭하는 사람도 없고 내가 뭘 안 맡으면 조용히 살짝 왔다가 사람 많으니까 저기 뒤에 잠깐 앉았다가 오전 예배 슬쩍 드리고 가고 그러면 이제 스스로 위안을 받는 거죠. 내가 주일날 갔다 왔으니까 예배 드리고 왔으니까 그게 아니라 그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어차피 고난의 길이고 마지막 때 또 재림주를 맞이할 수 있는 길은 좁은 문 좁은 길이라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나오잖아요. 너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 길은 좁고 길이 협착해서 찾는 이가 많대요, 적대요? 찾는 이가 적다 그랬어요. 많은 게 아니고. 근데 넓은 길은 길이 넓고 좋으니까 대로가 막 한 8차선 대로처럼 쭉 뻗어있고 자동차도 휙휙 지나가고 막 스포츠카도 타고 막 날르듯이 가고 차에다 온갖 좋은 거 싣고 막 놀러가고 먹으러 가고 그와 같이 너무 좋은 곳, 좋은 길, 쉽고 편하니까 많은 사람이 간대요. 근데 결국은 멸망으로 들어가는 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내가 편하고 잘 먹고 잘 살고 육신적으로 편안함, 안락함을 누리려고 신앙생활을 하면 그게 본질이 잘못된 거예요. 십자가잖아요. 교회의 본질은 십자가잖아요. 십자가에 죽는 거.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줬잖아요. 죽고 생명을 내줘야 생명을 살렸듯이 우리도 이제 대신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려면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고 내 생명을 내놓을 때 다른 사람을 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마지막 때 엊그제도 잠깐 얘기했지만 말세교회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예언서를 살펴볼 때 징조가 있다고 그랬죠. 예수가 없는 교회, 예수님 없는 교회들이 나온다는 거. 교회 주인은 예수님인데 정작 주인 대신 예수님이 없어. 예수님 없이 그냥 예배 드려요. 성경에 다 나오잖아요. 너희가 고아와 과부를 시원하라 그랬죠. 그러니까 신랑 없는 과부 성도들, 과부 종들이 너무 많다는 거 교회 안에. 우리 신랑은 예수님인데 신랑 없는 예수님 없는 과부들만 바글바글한 교회가 많다는 거예요. 고아와 과부를 신원하라 그래서 육적인 고아와 과부도 돌봐야 되지만 영적인 진리는 영적인 고아와 영적인 과부를 돌보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영적 과부는 예수 신랑 없는 게 영적 과부예요. 우리 육적 과부가 아니고 그런 과부들이 바글바글하고 그런 자들을 우리가 신원하고 과부들 신랑 없는 자들 신랑 만나게 하고 찾아주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또 고아 같은 자들, 고아는 아버지가 없는 자, 부모가 없는 자를 고아라고 그러잖아요. 교회에 전부 나와서 아버지를 찾지만 정작 진짜 아버지가 없다는 거예요. 고아와 같이. 말씀을 잘 먹여서 하나님 아버지를 진짜 만나게 해주라는 겁니다. 고아를 면하게 해주고 신랑 예수를 만나게 해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내가 중매장이라고 그랬잖아요. 너희를 복음으로 열심으로 그리스도를 너에게 중매한다 그랬잖아요. 정결한 처녀로. 이제 우리가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또 히브리서 보면은 너희가 믿은 지가 오래돼서 남을 가르쳐야 될 입장에 있는데 아직도 어린아이같이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됐다 그랬잖아요. 이제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 오래 했으면 목사 되고 권사 되고 장로 되고 뭐가 되고 했으면 내가 그렇게 다녔으면 이제 무럭무럭 먹고 자라서 장성한 자가 되어서 항상 젖만 먹고 젖만 받아먹는 자가 아니고 내가 어른이 되고 장성한 자가 되어서 말씀으로 남을 가르치고 지도하는 위치에 올라와 있어야 된다 그걸. 근데 아직도 젖만 먹고 있다. 사도 바울이 답답해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한국교회는 복음이 들어온 지 지금 130년이 다 돼가잖아요. 이제 어린아이 차원을 벗어버려도 한참 벗어질 때가 지난 거예요. 주님 올 때가 임박하니 때 우리가 장성한 자가 돼야 되는데 그렇게 어린아이의 일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아직도 어린아이 차원에서 젖만 받아먹고 있고 젖만 먹이고 있다 보니까 신앙들이 너무 약해. 영적으로 연약해. 그러니까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 팍 쓰러지고 이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요만큼만 뭐 환란이 와도 핍박이 와도 시험거리가 와도 뭐가 와도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누구 꼴배기에서 안 가고 뭐 목사님 때문에 시험 들었네 누구 때문에 상처받았네 뭐 아니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누구 때문에 내가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나와야지. 그렇잖아. 어린 아이들이니까 못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막 시험 들 수 있죠. 사람이 모이는데 자꾸 찔러대고 아프게 하고 막 인기가 많이 오죠. 근데 그것까지도 우리가 다
다 받아내고 내가 스스로 다 이길 수 있는 단계까지 올라가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단계가 돼야 돼요. 물론 처음에는 아프고 힘들고 막 하죠. 근데 기도하면 다 이길 수 있어요. 기도하면 우리가 못할 게 없고 못 이길 게 없어요. 저는 그렇더라고.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저는 연약하고 부족하니까 누구보다도 다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고 기도를 많이 하고 지금까지 말씀도 이렇게 왔어요. 몇십 년은. 뭐 아무도 의지할 데가 없는 거예요. 제가. 뭐 부모도 변변치 않아서 의지가 안 되죠. 아버지들 집 돌아가고 뭐 돈도 없죠. 힘도 없고 형제들을 봐도 일가친지를 봐도 누구 하나 나를 도와주고 어디가 기대고 의지할 데가 없더라고. 그러니까 하나님 만나고서 오직 그냥 하나님만 그냥 바지가랑이 붙들듯이 팍 붙들고 안 놓고 하는 거야. 그래서 이모님도 기도 원장님이고 이제 저를 기도 많이 해주셨는데 내가 영적으로 보니까 제가 너는 그냥 하나님 아버지를 그냥 아주 막 여기 막 옆구리를 바지가랑이 막 여기 꽉 잡고 앉는데 내가 막 아주 그렇게 막 붙들고 있대. 막 놓으면 죽을 것 같이 막 그렇게. 근데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무슨 일이 있으면 그냥 기도로 이기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 위에는 이런 일로 나갈 수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하면 모든 일이 다 나가고 해결된다 그거예요. 모든 문제들이 풀어지고. 근데 이제 교회에서 이렇게 하다 보면 서로 상처도 주고 시험도 주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그거를 못 이기고 내가 상처받았네 시험 받았네 어쩌네 나가고 뭐하고 막 맨날 찍고 까불고 싸우고 하는 게 보면은 기도를 안 하니까 그러더라고. 아멘. 기도를 하는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집에 가서 저는 누구한테 상처받고 억울한 일을 막 당하면 우리 담임 목사님 이제 제가 또 협력자를 하다 보니까 지금 안 그러는데 초창기에 잘 모르니까 좀 아무래도 부딪히는 게 있죠. 몇 번 부딪히고 대판 싸운 적도 있는데 너무 상처를 받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마음적으로 아버지같이 좀 의지하고 때로는 예수님같이 이제 이런데 조금 막 이렇게 막 굉장히 그게 상처가 되더라고요. 막 해가지고 보기보다 성격이 더 급한 데가 있었어요. 그래서 몇 번 이제 받고 그러면 굉장히 이렇게 부딪히고 그러면 서로가 이제 안 좋은 거지. 상처받고 너무너무 아파요. 그 어제는 방법이 없어요. 그렇다고 뭐 싸울 수도 없는 거고. 그러면 집에 가서 기도를 해요. 그냥 뭐 방법이 없어. 아프니까 막 기도하고 하나님 아시죠? 나 여기 막 아프다고 위로해주고 싸매주고 기도하고 누가 잘못했는지 모르겠다고 하나님 따져달라고 막 그러고 이제 막 기도하는 거야. 내가 잘못했으면 저를 깨닫게 해주고 목사님 잘못했으면 깨닫게 해주고 막 그냥 30만 시간이나 막 기도해. 기도하고 나면은 그렇게 아프고 막 그러고 막 이렇게 원래 했던 게 신기하게 싹 없어져요. 마음이 평온해져. 그러고 나서 이제 전화를 해서 이제 대화가 돼. 그때는 막 그럴 때는 대화가 안 되죠. 막 서로 이렇게 마음이 격해질 때는 아까는 제가 이래서 이랬습니다. 이런 것들에 굉장히 서운했고 좀 상처받았으면 이랬습니다. 목사님도 우리를 해줘서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또 없어지고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랬는데 한참 가다 보니까 이제 그것도 필요 없더라고. 그냥 애기야 말 그런가 보다 하고 하든지 말든지 그냥 가만히 있어. 그 제가 기도해 그냥 혼자. 그냥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냥 해결하시더라고.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누구하고 전면전으로 막 싸우고 그런 게 거의 없어요. 싸워봐야 못 이긴다니까. 작정하고 달라져서 이길 수가 없어요. 기도하면 돼요. 가서 내가 아프든지 억울하든지 뭐냐 그냥 기도하면 됩니다. 이길 수가 있어. 그래서 우리가 산을 옮긴다는 것이 산과 같이 태산과 같은 문제가 와도 기도하면 그게 옮겨진다니까요. 기도를 안 하기 때문에 되는 거야. 안 하기 때문에 그 산에 눌려가지고 죽는 거야. 그래서 요즘에 보면은 기도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 하긴 해도 우리 강사님 기도를 평소에 기도 많이 하는 사람 기도도 잘 하는 거예요. 안 하는 사람은 대표기도 시키면 기도도 안 나와요. 어쩌다 하려면.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합심해도 기도하고 집에서 많이 기도하고 어떤 일이 있어도 시험이 없을 수는 없지만 시험을 이겨야 됩니다. 통과해야 됩니다. 고난이 없을 수는 없지만 고난을 이겨야 된다는 거. 근데 기도도 안 하고 그냥 주일에 와서 잠깐 좀 앉아있다가 안 오면 지옥 가게 생겼고 무서우니까 와서 도장만 찍고 좀 있다가 가버리고 밥 먹고 그래서 무슨 신앙이 잘하고
뭐 어떻게 버티고 가겠냐고. 그러니까 신앙이 자라질 않는 거야. 어린아이 상태로. 근데 조금만 일 있으면 휙 쓰러지고. 어린아이들은 이 세상 풍조에 잘 휩쓸린다 그랬잖아요. 미혹도 잘 받고 유혹에 잘 넘어지고. 근데 누가 이렇게 하면 쏙 쏠리고, 누가 이렇게 하면 쏙 쏠리고, 이리 휙 쏠리고, 이리 쏙 쏠리고, 이렇게 된다 그거예요. 자기 주관이 없는 거예요. 자기 뚜렷한 주관이 없고 자기가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 말씀 무장하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장하잖아요. 말씀 듣고 무장하고 늘 붙들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은 오늘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디모데후서 4장 3절 4절을 보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요,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진리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오히려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는데요. 진리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 그거예요. 듣지 않으려고 한다 그거예요. 아예 진리의 말씀을 들어야 살아나는데 믿음이 성장하고 재림주 맞아 신부 단장이 되고 하는데 진리의 말씀 바른 교훈을 받지 않는데요. 듣지 않는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강단에서 이렇게 진리의 말씀, 뼈 있는 말씀, 좀 딱딱하지만 좀 듣기는 거북하지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면 듣기 싫다 그거예요. 안 들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귀가 가렵대요. 바른 교훈을 받지 않아서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역을 쫓겨 스승을 많이 둔대요. 그리고 그 결과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서 허탄한 이야기를 쫓아간대 그겁니다. 그러니까 진리는 듣기 싫고 허탄한 이야기, 귀에 듣기 좋은 달콤한 소리, 부드러운 소리, 내 입맛에 맞는 소리, 자기 욕심을 채워줄 소리, 이렇게 하면 축복받는다, 이렇게 하라 이런 소리만 듣기 원한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서 좀 이렇게 회개하라, 잘못을 꼬집고 이런 선지자 같은 소리를 외치고 이런 뼈있는 소리를 하고 진리를 말하고 마지막 때 환난이 있다, 고난이 있다, 우리가 이겨야 된다, 우리가 더 말씀 무장하고 잘해야 된다, 뭐 이렇게 하면 이런 소리 듣기 싫다 그거예요. 이게 말세의 징조라 그겁니다. 근데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왜 이렇게 되느냐? 말씀을 많이 듣지 않고 무장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디모데후서 4장 3절 5절 말씀 중심으로 전할 때 제목을 제가 귀를 진리에서 돌이키는 자들 그랬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이제 어디를 가기 좋아하냐, 이렇게 막 바른 말을 팍팍 하고 또 마지막 때 단단한 식물을 먹이고 심판이 있다, 환란이 있다, 회개해야 된다, 준비해야 된다, 막 이렇게 하면 막 듣기 싫고, 그리고 막 버거운 거야. 막 버거워서 견디지 못하는 거야. 막 이렇게 그냥 몸부림을 치는 거지. 근데 사실은 그게 사는 거거든요. 그걸 견디고 이겨야 되는데 못 견디는 거야. 그 막 튀어나가는 겁니다. 그 어디로 가냐? 평안한데, 좀 이제 편하고 안전한데, 이렇게 평온하게 듣기 좋은 소리 해주고,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나님은 사랑이다, 하나님 우리를 끝없이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그냥 사랑이시라, 우리를 아낌없이 사랑하고 끝없이 용서하시고 복받는다,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잘된다, 걱정하지 말라, 이런 달콤한 소리만 하는데 그 어린아이들이 듣기 좋은 소리예요. 어린아이 때는 무조건 사랑으로 양육하잖아요. 물론 휘철에도 가끔 들 때 있지만 깐난쟁이 어린아이 조그만 애기들은 철이 없고 아무것도 모르니까 막 오줌 싸고 똥 싸고 땡깡 부리고 말썽 피워도 그때마다 엄마들이 막 휘철을 패고 하지 않잖아요. 물론 이제 잘못된 거를 가르칠 때는 살짝 했지만 어린아이는 모르기 때문에, 분별을 못하기 때문에 사랑으로 이렇게 예쁘게 다독거리고 이렇게 키워요. 그렇지만 어른이 돼서도 계속 똥 싸고 오줌 싸고 막 땡깡이나 부리고 이렇게 해봐요. 부모가 가만히 있겠어요? 막 이제 막 몽둥이를 들고 패는 거죠. 그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 역사, 우리 한국 기독교를 이제 130년을 바라보는 이때 이제 장성한 자가 되어서 어른이 되고 신부단장 할 때가 되었는데 아직도 어린아이처럼 기저귀 차고 오줌 싸고 똥 싸고 주세요 거머리처럼 다고 그냥 우리 가족 잘 되게 해주세요, 복 주세요, 뭐 주세요, 막 이렇게 어린이 차요만 있으면 하나님이 이제 회초리를 든다 그거예요. 왜? 어린아이 차원을 벗을 때가 한참 지났는데 성장하지 못하고, 그거는
뭐야 성장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기형아나 뭐야 이거 세상 말로 좀 안 좋게 표현하면 병신이지. 운전하지 못하고 성장할 때가 됐는데 성장하지 못하고 아직도 안전망에 더 있고 누워있고 앉아있고 이거는 비정상이잖아요. 이게 부모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리고 또 육적으로 성장했는데도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에게 회초를 들고 몽둥이를 든다 그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많은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고 이렇게 진리에서도 이렇게 허탄한 이야기를 쫓아가는 이유가 뭐냐. 그럼 이거는 첫째로 제가 볼 때는 이 주의 종들의 책임이라고 봐요. 저는 성도들도 잘못있지만 먼저 주의 종들, 왜냐하면 주의 종들을 강단에서 말씀을 바르게 먹여서 바르게 양육을 시켜야 되잖아요.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먹여서 바르게 성장시키고 또 시대적인 말씀 이런 단단한 식물을 먹여서 장성한 분량까지 키워줘야 되고 알곡을 만들어줘야 되고 이거 하는데 이걸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맨 젖만 먹이겠고 그 마태복음 24장 19절에서 마지막 때 주님이 젖 먹이는 자 아이벤 자들 화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영적으로 젖만 먹이고 있는 이 젖 먹이는 종들도 주님 올 때 화를 받고 젖만 받아먹고 있는 젖 먹이 성도들도 화를 받는다는 거예요. 이제 장성한 자가 돼야 되는데 날마다 막 축복 사랑 어린아이 같은 차원에서 은혜실 때 그런 젖 먹이는 말씀만 줘도 왜? 주님 올 때 준비를 못 시켜줬기 때문에 알곡으로 만들어주지 못하고 재련주 받은 신부단장을 시켜주지 못했기 때문에 이게 영적으로 성장을 못 시켰기 때문에 주의 종도 또 모르고 따라가는 성도들도 같이 화를 받는다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듣기 싫어도 이런 말씀을 먹여주고 성도들을 양육을 해야 되는데 목사들이 첫째로 그렇게 하지 않고 그 다음에 교회가 마지막 때 세속화가 되므로 목사들이 바른 진리를 전하지 않아요. 전부 다 인본주의, 인조교리, 귀에 듣기 좋은 소리 이런 소리 전한다고 합니다. 제가 어저께 잠깐 얘기했죠. 이 말세교회 징조 예수가 없는 교회. 예수를 잘 전하지 않으니까 예수가 없어요. 말씀에 예수가. 그 다음에 구원은 외치는데 회개 없는 구원. 회개하는 소리를 안 해. 왜 안 하느냐. 성도들이 회개하는 소리 하지 말라. 듣기 싫다. 우리 이미 구원 받았는데 맨날 뭐 회개하라고 하느냐. 한번 회개했으면 됐지. 너나 해라. 너나 잘하라. 그리고 회개하는 소리 듣기 싫다. 하지 말라. 그러니까 눈치 보느라고 회개를 외치지 않고 회개 없는 구원만 외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다 영광을 받기 원하잖아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고 잘 되고 싶고 영광을 받기 원하는데 영광을 받으려면 예수님도 해 받으신 후에 영광이라고 했어요. 십자가의 해 고난을 받은 후에 영광이에요. 근데 마지막 때 말씀교회는 고난 없는 영광만 성취하려고 한다는 거. 십자가를 치지 않고 고난 없는 영광만 이렇게 선포를 한다는 거. 그 다음에 또 뭘 선포하느냐. 말씀이 이렇게 변질이 돼간다 그거예요. 말씀이 이제 천국은 외치는데 지옥 없는 천국만 외친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지옥의 실상을 모르고 지옥을 들어오지 않는다 그겁니다. 천국만 외치니까 아이고 천국 나 천국 가려고 교회 간다 그러고 유언 받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천국 있다면 지옥이 있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지옥의 실상이 얼마나 끔찍하고 비참하고 지옥은 절대로 가면 안 되는 것이고 꿈에서라도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를 실상으로 우리가 외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진짜로 지옥이 있다는 걸 진짜로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고 지옥의 실상이 얼마나 끔찍하고 두려운 걸 안다면 지옥을 두려워한다면 잘 믿을 수밖에 없어요. 왜? 지옥 안 가려고. 근데 천국만 외치는 거야. 좋은 거. 그래서 주의 종들이 복음을 잘못 전했고 잘못 가르쳤기 때문에 성도들도 거기에 익숙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될수록 교회가 이렇게 세속에 물들고 부패가 타락해서 진리를 전하지 않고 그리고 그런 말씀에 익숙해져서 그런 소리만 듣기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때가 이르르니 이거 마지막 때를 말하는 거예요. 주제를 때가 이를 때 가까울 때에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으며 이건 누구요? 이거는 저기 안 믿는 불신자들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 바른 교회 하나님 말씀 진리의 말씀인데 받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세미나 한다 집회한다 그래서 진짜 이런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고 마지막 때 시대적 말씀 외치고 이거 하는데 사람이 안 와요. 그럼 막 행사하는데
막 뭐하고 막 이런 데는 막 바글바글 모이잖아요. 이렇게 진리를 듣기 싫어한다 그거예요. 이게 마지막 때 현상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바른 교훈을 받지 않으면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역을 쫓지 세상을 많이 진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왜 바른 교훈을 듣지 않느냐? 지금까지 죄종들이 진리를 올바로 외치지 않고 전하지 않고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익숙해져서 이제 듣기가 거북한 거야. 이런 소리를 하면은 우리가 이제 예수님도 오셔서 그랬잖아요. 그 율법 시대 유대인들이 막 율법의 말씀 하도 무장하고 막 이렇게 먹고 그런 때 예수님 오셔서 천국 복음을 열어서 막 천국 복음을 전하니까 잘 받아들였어요? 잘 안 받아들였잖아요. 물론 받아들인 사람도 있지만 유대인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오래 핍박을 했습니다. 그럼 안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했냐면 너희가 묵은 포도주를 잔뜩 먹고 배가 불러서 예수님이 새 포도주를 좀 내고 있잖아요. 이 새 포도주가 들어갈 데가 없고 받아들이지 않고 먹지는 않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담아진다. 우리 육체가 가죽 부대예요. 우리 심령이 이걸 새롭게 변화해서 이 마지막 때 새 포도주 같이 새 양식으로 시대적 말씀 예언의 말씀을 내놓잖아요. 은혜 시대의 말씀 천국 복음만 막 전하고 이 포도주만 먹이고 했을 때 마지막 때 재료들을 영접하라고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가나 혼인잔치에서 나중에 나온 포도주가 있죠. 그게 새 포도주, 새로 만든 포도주. 마지막 때 시대적 말씀, 제가 전하는 선지자보다 계시로 예언의 말씀, 재림을 준비할 수 있는 말씀. 이 마지막 때 재림주를 준비하라고 이 새 포도주를 내서 이걸 준다 그거야. 이 심판의 말씀을. 근데 2000년 넘게 2000년 가까이 계속 은혜 복음 은혜 포도주만 먹고 취해서 잔뜩 배가 불러 있으니까 새 포도 들어갈 데도 없고 맛이 없다 그거요. 그거 2000년 동안 받아 먹다 보니까 입맛이 익숙해서 유대인들이 율법만 먹다가 예수님이 새 포도주를 내놓으니까 아유 묵은 것이 더 좋다. 우리 먹던 게 익숙해서 좋다. 이거 이상하다. 이게 핍박을 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율법 말씀을 전하는 시대였지만 예수님 오셔서 천국 복음의 말씀을 열었어요. 그게 이제 율법은 묵은 포도주가 되고 예수님이 열어놓은 천국의 말씀 이게 은혜의 말씀이 새 포도주가 된 거예요. 2000년 동안 이 포도주를 먹이는 시대가 되었고 요한복음 2장 가나 혼인잔치에서 처음 나온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떨어진다 그랬잖아. 그래서 나중 포도주를 만든 거 이게 마지막 때를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포도주는 말씀인데 근데 마지막 때 말세 교회가 되면 교회들이 말세가 되면 처음 나온 포도주 은혜 시대에 내놨던 포도주가 모자라는 현상 떨어지는 현상이 나온다 그거야. 그러면 포도주가 떨어지니까 어떻게 하느냐. 강단에서 주일마다 영적인 천국잔치가 이루어지고 잔치에는 포도주를 내야 되잖아. 이게 예수님의 혼인잔치를 예표하는 거야. 주일날 예배가 예수님의 혼인잔치를 예표하는 천국잔치.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 우리가 주일마다 예배하고 준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 포도주를 내야 되는데 이제는 재림주 맞이할 수 있도록 새 포도주를 내야 되는데 이 새 포도주도 먹지도 않고 없으니까 내놓지도 못하고 강남마다 죄종들이 묵은 포도주 은혜 말씀 처음 나온 포도주가 모자란다 그랬잖아. 말세가 갈수록 이 은혜의 포도주가 떨어지고 모자라는 현상이 나오니까 강단에서 포도주는 내야 돼요. 말씀을 내야 되고 그거 어떻게 내느냐. 이사에서 보면은 물 섞인 포도주를 낸다고 그랬어요. 섞어낸다 그거예요. 뭘로 섞냐. 인본주의 세속에 물든 거 이런 걸로 막 섞어서 내는 거야. 그 진리의 말씀만 하는 게 아니고 여기에 막 온갖 것이 다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사람의 교훈이 돼버리는 거야. 진리가 아니고. 그래서 사람의 교훈으로 잘못 가르쳐서 헛되이 경배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헛되이 잘못 사람의 교훈으로 가르치고 잘못 먹은 결과 그게 만성이 돼가지고 말세가 될수록 귀가 간지럽고 그냥 귀가 꽉 막혀가지고 이런 진리의 말씀은 들어오지 않아요. 그리고 간질해서 허탄한 이야기 막 세상적인 이야기 세속화된 이야기 막 돈 버는 이야기 부자 되고 성공하고 잘 되고 이런 것들은 막 듣기가 좋은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을 쫓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맞을 때 정신을 차려야 돼요. 마지막 때 사람들이 바른 교훈 진리의 말씀을 받지 않는다 듣기 싫어한다 그랬는데 그 이유가 뭐냐. 귀가 가렵다 그거예요. 가려워서. 이게 두 가지 뜻이 있어요.
귓구멍이 막혀서 진리의 말씀이 안 들어온다 소리도 있고, 가려워서 간질간질해서 이 진짜 진리의 말씀은 들어오지 않고 왜 간질간질하느냐. 이 마지막 때는 미혹의 영 시대잖아. 미혹의 영들이 다 귓구멍에 들어가서 간질 귀를 간지럽혀서 어디 듣기 좋은 소리 없나 뭐 없나 허탄한 이야기들만 쫓아다닌다 그거예요. 이게 마지막 때 미혹의 시대라는 거. 그 다음에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준대요. 사욕, 자기의 사적인 욕심을 그걸 채워줄 스승을 많이 두고 쫓아다닌다. 이게 뭐예요? 자기 사욕을 채울 거는 전부 다 이 육체 욕심, 뭐 잘 되고 잘 먹고 축복받고 부자 되고 막 이런 것들, 육체 욕심, 자기 원하는 거, 번영하는 거, 부귀영화를 누리는 거, 이거 다 인간의 사욕이잖아요. 육체 정욕, 욕심, 이런 것들을 다 쫓아가고 이런 것들을 채워줄 스승을 찾아다니고 그런 스승들을 많이 준다 그거예요. 진짜 회개를 외치고 진리를 외치고 막 회개해야 된다, 재림주 말을 준비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런 소리 듣기 싫고 그런 소리 하지 마라, 듣기 싫다. 어디 가면 돈을 많이 벌고 뭐에 투자하면 돈을 많이 벌고 이렇게 하면 잘 되고 뭐하고 막 자식이 잘 되고 이런 소리, 자기 욕심을 채워줄 귀에 듣기 좋은 소리, 이런 귀를 간지럽게 해주는 이렇게 달콤한 소리 해주는 스승들을 많이 두고 쫓아다닌다 그거예요. 그러고는 결국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킨다 그거예요. 진리에서 돌이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죽는 거예요.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받아야 사는 건데, 진리에서 돌이킨다는 건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싫다 그거예요. 바른 말 하는 것은 싫다 그겁니다. 바른 소리 하는 종은 싫다 그거예요. 그래 돌이키고 허탄한 이야기를 쫓아간다. 허탄한 이야기,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거, 다 허상과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쫓아간다는 거야. 그러면 결과가 어떻게 되냐? 결과가 이제 7교회를 통해서 보여주잖아요. 4대 교회처럼 살았다는 이름만 있고 죽은 신앙들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쫓아가기 때문에. 그리고 나오더게 교회처럼 뜨뜻미지근하고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미온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세속에 물들어서 계시록 18장 같이 교회가 귀신의 처소가 되고 계시록 17장처럼 음욕교회가 되고, 그러면 주님 올 때 다 심판의 대상이 된다 그겁니다. 지금 우리가 이런 시대에 살고 있다 그거예요.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큰 교회 막 유명한 목사님 막 사람이 많고 돈이 많고, 물론 교회 크면 좋겠죠. 성전도 좋고 사람 많으면 좋고 일꾼도 많으면 우리도 찬양대도 많고 막 재정도 넉넉하면 좋겠어요. 그렇지만 그런 게 무조건 다 좋은 게 아니라고요. 마지막 때는 크게 될수록 바벨화가 되고 음령화가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진짜 신앙인들은 이제 갈수록 환란이 오고 어려움이 있겠지만, 어려움이 오기 때문에 많은 다수가 모이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적은 소수지만 정말 진리를 지키고 신앙을 지키고 그런 자들이 모여서 제일말을 준비하고 부르짖고 기도하고 사명을 한다고 합니다. 자기 자신의 관념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거예요. 그래서 말씀 우리가 몇 개만 찾아봅니다. 우리가 예레미야서 5장 1절에 보면은요, 마지막 때 진리를 찾는 자가 없대요. 예레미야서 5장 1절을 찾아봅니다. 성경 몇 개만 찾아봅니다. 예레미야서 5장 1절. 우리가 이제 마지막 때 성경의 예언이 이렇게 성취된다는 것을 바르게 알아야 되고, 이 현실을 바로 볼 수 있는 눈이 떠져야 돼요. 예레미야서 5장 1절 같이 시작.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왕래하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약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사리라. 아멘. 이 마지막 때 예언에 대한 말씀인데, 예루살렘 거리는 다 오늘날 교회를 의미하는 거예요. 빨리 왕래하고 찾아보라는 것이에요. 공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자라 한 사람에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사리라. 한 사람도 없다는 날로 그만큼 희소하다, 적다 그거예요. 진짜 진리를 찾는 자가 그냥 말씀을 다 듣는다고 진리가 아니라니까. 말세에는 떨어지는 별들, 타락하고 진리에서 탈선한 종들의 계시록 8장 10절 11절 나온다 그랬잖아. 근데 이름이 쑥이 되어서 쑥물을 내서 많은 사람이 쑥물 먹고 죽는다 그랬잖아. 영적으로 병들고. 그래서 마지막 때는 다 가르는 역사인데, 종도 떨어지는 종,
예수님 오른손에 붙들려서 이런 생수로 되고 진리를 선포해서 살리는 종이 있고 떨어져서 쏘게 되고 숨을 내서 죽이는 종, 이게 갈라진다는 거. 교회도 음력교회 이렇게, 또 세속화된 바벨교회, 그 다음에 해를 옷 입은 신령한 영적교회, 햇빛까지 진리의 말씀, 무장한 교회, 이게 마지막 때는 다 갈라내고 골라내는 거. 이게 심판이고, 이 마지막 때 주제를 때는 알곡과 쭉정이를 타작에 가르고 양과 염소로 가르고 무엇으로 가르냐? 복음으로, 말씀 복음으로 다 갈라내는 거예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데나 간다고 다 진리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표면적으로 나 말씀을 전하는 것 같지만 그게 다 진리가 아니고 마지막 때가 쑥물에 대해서 쑥물을 내는 시대가 되기 때문에 이걸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눈이 떠져야 되고 귀가 열려야 되는 것입니다. 용의 소리가 있고 성령과 신부의 소리가 있다 그랬잖아요. 용의 소리인지 성령과 신부의 소리인지, 저 종이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진리에 잡힌 종인지 비진리를 전하는 쑥물을 내서 죽이는 종인지 분별할 수 있는 영안이 열려야 되고 영적인 귀가 열어져야 된다 그겁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유명한 목사님, 큰 교단, 큰 교회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적지만 우리가 힘을 내고, 예수님도 늘 적은 무리에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두려움 없이 진리를 찾고 진리를 또 고수하고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귀가 가려워서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의 사역을 듣지 스승을 많이 준다고 그랬죠. 마지막 때는 많은 미혹의 영들이 역사하는 미혹의 시스템으로 다 미혹의 영들이 다 들어가서 소삭소삭 하기 때문에 귀가 가렵다는 것은 미혹의 영들의 속삭거리는 소리를 듣고 귀가 간질간질해서 다 미혹을 받아 간다 그거예요. 마태복음 24장 3절 5절을 봅니다. 마태복음 24장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잖아요. 말씀의 징조. 마태복음 24장 3절 5절 이래서 전부 다 귀가 간질간질하고 미혹의 영을 받아 진리에서 귀를 돌이키는 거예요. 3절 5절 시작.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종용에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케 하라. 말세의 징조 예수님이 보여줬지만 그 중에 하나가 많은 미혹의 영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을 미혹케 하리라. 그래서 이 미혹의 영이 강하게 역사하는 시대에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미혹의 영들을 풀어서 미혹을 시켜보는 시대예요. 그래서 귀들이 다 간질간질하다. 그 미혹의 영들이 다 귀 속에 들어가 싹싹싹싹 저기 가면 뭐가 있대 무슨 소리가 있대 저기 가보자 여기 가보자. 귀가 가려워서. 근데 진리는 듣기 싫고 허탄한 이야기들을 쫓아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 2장 3장 7교회에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 가시는 말씀을 들을 자다 7번에 걸쳐서 얘기하잖아요. 말씀을 듣는 귀가 열려야 돼요. 진리를 듣는 귀, 그 귀를 열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허탄한 이야기를 쫓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래서 진리는 듣기 싫어하고 전부 다 사람들이 고난 없는 영광을 외쳐라. 고난은 싫다. 축복만 외쳐라. 영광만 외쳐라. 희생 없는 축복을 외쳐라. 나는 희생하기 싫다. 내가 수고하기 싫다. 그냥 축복만 외쳐라. 회개하기 싫다. 한번 구원받아서 됐지. 뭘 맨날 회개하냐. 회개 없는 구원만 외쳐라. 그 다음에 지옥은 싫다. 천국만 외쳐라. 지옥 없는 천국 외쳐라. 성도들이 이렇게 한다 그거예요. 그 다음에 전쟁이 없다, 평안하다, 안전하다, 환란이 없다, 재앙이 없다. 하나님은 사랑이라. 사랑이 하나님인데 우리를 왜 버리냐, 왜 환란 가운데 집어넣냐. 사랑이 하나님을 외치라. 하나님은 축복의 하나님인데 복의 근원인데 축복의 하나님을 외치라. 귀에 듣기 좋은 달콤한 소리만 전해달라 그거예요. 성도들이 이렇게 하면 성도를 죽이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듣기 싫어도 바른 소리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예레미야 23장 마지막으로 찾아서 읽어보고 마칩니다. 예레미야 23장.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하시는지, 우리가 이런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정신을 차려야 돼요. 예레미야 23장. 우리가 아플 때 약을 먹죠? 약이 쓴 약이 좋아요? 단 약이 좋아요? 몸에 좋은 약은 쓰다고 그랬잖아요. 예레미야 23장
15절부터 17절 시작.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내가 선지자에 대하여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리니 이는 사악이 예루살렘 선지자들에게로서 나와서 온 땅에 퍼짐이라 하시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의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평안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며 또 자기 마음에 강팍한 자를 가는 모든 사람에게 이르기를 재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참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를 통해서 항상 너희가 돌이키라 회개하라 내게로 돌아오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거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다 이방으로 끌려갈 것이다. 전쟁의 포로가 돼서 갈 것이다. 항상 외쳤잖아. 예레미야 회개를 안 들어요.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이 보내지도 않았는데 스스로 하나님이 보냈다 하면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지도 않고 예언을 주지도 않았는데 자기 마음에 생각나는 대로 말하면서 하나님이 예언을 주셨다 말씀을 주셨다 예레미야는 전쟁이 있다 회개하라 돌아오라 너희에게 재앙이 임한다 회개하지 않으면 돌이키지 않으면 하는데 거짓 선지자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가 평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다음에 재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 주제림 때도 전쟁이 있다 그랬어요. 3분의 1이 죽는 전쟁이 있을 것이다. 그 이걸 외쳐야지. 아 이거 전쟁이 어디 있어. 그냥 영적으로 하는 거야. 전쟁 없고 재앙이 어디 있고 하나님 사랑인데 우리를 버리겠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예수님까지 내줬는데 한 번 건 영웅 하면서 진짜 이런 진리를 선포할 때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시대나 마지막 때나 똑같이 이런 일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쑥을 먹이고 독한 물을 마시게 한대요. 거짓 선지자들.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 쑥물을 토해내고 독물을 토해낸다고 합니다. 먹으면 죽는다 그걸. 그리고 사악한 것이 예루살렘 선지자들에게 나와서 온 땅에다 퍼졌다는 거예요. 쑥을 먹이고 독한 물을 마시기 위해서 거짓 선지자 쑥물을 토해내고 거짓 독을 막 뿜어내고 전쟁 없다 재앙 없다 평안하다 안전하다 걱정하지 말라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다 우리를 지켜줄 것이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맨날 눈물로 전쟁 난다 포로로 끌려간다 회개하라 돌아오라 재앙이 너에게 온다만 했는데 왜 안 듣는 거야 이렇게. 그 누가 맞았어요? 그 예레미야 선지자 예언이 성취됐잖아요. 바벨론 포로로 다 끌려갔잖아요. 예언이 성취해서 그 예언대로 다니엘과 세 친구들 다 포로로 끌려가고 이 예언이 성취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마지막 때에 우리가 예언서에 보면은 말세교회가 이렇게 부패하고 타락하고 바벨교회가 되고 음력교회가 되고 유혹교를 통해서 회개하라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주가 너희를 다 심판할 것이다. 재림주 맞을 준비하라. 많은 환란이 있다. 재앙의 날이 온다. 계시록 13장 같은 전무후무한 환란의 때가 온다. 또 외칠 때 귀를 기울이고 들어야 된다고요. 듣기 싫죠. 전쟁 난다 환란이 있다. 듣기 좋은 게 어디 있어. 아이고 복 받으세요. 평안합니다. 해야 좋죠. 그렇지만 진리를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서 이런 단단한 식물을 먹어야 될 때를 믿습니다. 단단한 식물을 먹고 다 장성한 자가 되어서 재림주 맞아 준비를 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하심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